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이 강의를 하는 분인데 그의 강의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구두 수선을 하고 구두를 닦는 두 가게를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게는 아주 큰 길가에 있고 고층 빌딩이 즐비한 곳, 다시 말해서 아주 몫이 좋은 곳에 위치한 구두를 수선하고 닦는 가게가 있었고, 다른 한 가게는 골목길 안쪽에 외진 곳에 있는 그러한 가게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몫이 좋은 가게가 더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았는데 매출을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히려 외진 곳에 있는 그 가게에 더 많은 단골들이 계속해서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 가게를 자꾸 찾느냐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닦은 구두가 더 번쩍번쩍 빛나고 그 닦은 게 오래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가서 당신이 어떻게 구두를 닦길래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느냐, 구두를 닦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가게 주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광택제를 씁니다. 특별한 광택제가 뭘까 궁금해하던 사람에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즐겁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게 우리 가게에서 쓰는 아주 특별한 광택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거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고 그렇지 못하고 때로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고 그것을 행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이끌려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충동에 이끌려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사명감이라든지 소명의 이끌림을 받아서 무언가를 할 때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 넘치고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와 결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사명자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세상적으로 커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것이 교회에서 두드러지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신앙인은 모두 다 사명자들이고 주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뭐가 사명이고 뭐가 소명이냐? 우리가 아마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한 신앙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부서진 곳, 무너진 곳, 냄새 나는 곳, 썩은 곳이 보였다면 나를 부르는 곳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언가 어그러지고 무언가 더럽고 무언가 무너지고 무언가 약하고 무언가 연약한 부위들이 내 눈에 띄었다면 그곳이 바로 나를 부르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됩니다. 그곳이 나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부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때로 우리가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앞에 늘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기도 하고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그는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그들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지금까지 그들의 생업으로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동안 그를 붙잡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신념, 확신, 유대적인 신앙의 확신, 그 신념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해요. 이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길로 그가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주님, 그에게 다시 또 다른 사명의 길로 그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도 베드로는 극복해야 될 그의 어떤 장애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트라우마 이런 얘기를 써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때로는 나의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운전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운전하기가 겁이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볍게 본다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목이 졸린 경험을 하게 됐다면 그것 때문에 심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은 넥타이를 매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아주 열정적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고 누구보다 앞서서 주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용기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스승,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스승 되시는
그의 미래, 그의 꿈, 그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거다, 제자들의 배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배반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 그 와중에, 그것도 아주 덩치도 크고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장수 앞에서 비굴해진 게 아니라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주 나약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아주 창피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을 것이고 슬픔 가운데 빠졌을 것이고 죄책감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기도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것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고난에 쉽게 무너지고 세상적인 환경과 상황에 내가 흔들려 뿌리째 뽑히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상황도 우리를 힘들게 어렵지만 그렇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하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너무나 창피하고 안타까운, 그리고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가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 그의 상처를 주님께서 보듬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벌어지는 장소를 우리는 알아요. 갈릴리라고 하는 해변가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적인 고기잡이를 행하게 하시는 장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 회사의 볼펜에 써 있는 숫자 153이라고 하는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잡게 되는 이적 사건이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시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시는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장소잖아요. 그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장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너졌던 그 사람을 첫 만남의 장소에서 다시 첫사랑과 첫 은혜와 첫 감격과 그 첫 만남의 그 감동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를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는 조반을 먹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불가입니다. 숯불가, 모닥불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모닥불, 이 불가는 베드로에게 트라우마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게 그 불가에서, 모닥불 곁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베드로 혹은 게바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그의 원래 옛 이름으로 부르세요. 시몬아.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의 입술, 자기의 혀가 미웠을 겁니다.
그 혀를 가지고 그 입술을 가지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같은 입, 같은 입술, 같은 혀를 가지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어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그 입술로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은 그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고백할 수 있도록 그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것을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베드로가 친히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그렇게 고백하게 하셔서 그를 다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향해서 또한 3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그를 완전한 사명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의 지난날의 잘못을 묻지 않으세요. 아니, 너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왜 나를 배반했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확신하더니 왜 나를 떠났느냐? 내가 그렇게 용기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 여종 앞에서 비굴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내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느냐?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를 찬송하는 사람이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 같더니 왜 그렇게 연약하게 무너졌느냐? 왜 사람의 그 앞에서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했느냐? 망가진 인생, 예수님을 부인한 인생, 주님을 버렸던 인생, 그의 지난날의 잘못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묻지 않으세요. 네가 앞으로 잘할 거냐? 네가 정말 이제 열심을 가지고 다시는 배반하지 않게 나를 따르고 나의 일을 감당할 거냐? 이렇게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회복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를 다시 사명의 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어부였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달리 말하면 전도자들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사명자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실패했다고 그에게서 그의 일과 사명을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를 찾아와 만나시고요, 실패한 무너졌던 그에게 더 소중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였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직접 그 사업 현장에서 일할 때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럽니다. 경영 초기에는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경험만 가진 사람을 고용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되도록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여지가 보이는 사람,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가 고용하고 일을 시켰는데 지나보니 실패의 경험과 실패의 아픔,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던 사람들이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 세우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사랑한다 그러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서한다 그러고 용서하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맡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특별한 직분자로 때로는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음을 알매도 얼마나 자주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또 한 번의 기회로 은혜와 축복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에게도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타락해서 힘을 다 잃었던 그 삼손에게도요, 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자기 부하를 사지에 몰아넣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는 죄악을 범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직책과 어떤 소임을 맡기실 수도 있고, 아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는요 좀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더 가벼운 짐을 좀 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더 강한 등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질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촉망받던 한 젊은이, 아주 명문대에서 그 앞에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던 한 젊은이가 주님을 만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그 학생은 앞날이 창창하고 출세가 보장된 사람인데 왜 그런 길을 걸어가냐고 뜯어 말립니다. 왜 그렇게 지나친 희생을 하냐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때 그 결심을 했던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그게 진짜고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결코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자기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길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위해서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무너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자꾸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연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스럽고 때로는 자신 때문에 한숨이 나옵니까? 여러분을 주님께서 갈릴리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 사랑 가득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에 반응하고 내가 정말 주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김성규 전영희 권사 가정 이무경 성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자꾸 무너지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서기도 부끄럽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내가 기도했는데 자꾸 연약해지는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저희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를 다시 치유하셔서 주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치유받고 사랑으로 세워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갈릴리와 같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따뜻한 품에 안아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받은 자, 사랑으로 고침받은 자,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답게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신 그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치유받는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다시 용기와 소망을 갖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며 정말 우리 곁에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일으키시고 또 한 번의 은혜의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그 삶, 가정, 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믿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열매도 더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에 놓고 애쓰며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김소율, 문준혁, 박가민, 이정준, 이환, 주미나, 차성원, 표준이, 형유린, 황민준, 황승현.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들이 달려가야 될 길 잘 달려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안정과 담대함과 평안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삶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지금 이 자리 기도의 시간 은혜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